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자랐는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분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본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는 1947년에 경향신문에 먼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6년에야 이제 이 서정주 시인의 시집에 출간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7년과 56년은요, 해방 직후고 또 우리가 6.25 사변을 겪은 후에 그런 상황인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가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이 국화라는 이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보며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화는요, 우리 조상들은 사군자 중에 하나, 매란국죽 해가지고 어떤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안과 화해를 뜻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우리가 국화로 장식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요, 이 국화라는 꽃을 통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립과 갈등, 또한 그로 인해 겪었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꽃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평화와 화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었고 천둥이 쳐야 했고 또한 무서리까지 견뎌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꽃을 의인화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 성숙한 얼굴을 가진 자신의 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이 국화협회서라는 시를 함께 나누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자랍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품고 샥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의 숲으로 말하면 모든 나무를 불태워 버리시겠다. 그리고 나무의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불타버린 그 나무, 그런데 그 밑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겠다.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하시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가을에 피는 국화를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 것처럼, 여름에는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다시 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이사야서 5장과 7장에는요 어떤 상황이 묘사되어 있냐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의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는 곧 아수르가 우리를 침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 전능한 손이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창과 방패가 되리라 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을 겪은 후에야, 그리고 1950년에 전쟁을 우리가 치열하게 겪은 후에야,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난 그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와 주권과 경제 성장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 아수르의 침입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할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은 당장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라난 싹이, 돋아난 가지가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참고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제자들에게 잊지 못하도록 3번이나 반복해서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야 하는, 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히려 낮은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와 의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제자들도 똑같이 따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형통하게 보이거나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고, 그렇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구원일까요? 여러분, 2020년 이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를 지금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경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심각한 자연재앙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가져다 주고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우리는 큰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찾아와 나중에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이런 위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세상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당장 능력의 손으로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 그 밭에 한 싹이 나게 하시고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하나의 가지가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해라 라고 인도하셨나요? 아니죠.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한 선택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그들은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은 로마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과 순환을 그들도 함께 견디며 인내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무조건 그냥 고난을 당하고 겪고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견딜 만한 그런 힘과 또한 은혜와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시작된 그 한 싹, 그 한 가지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주로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또한 계시와 환상으로 그들 가운데 전할지라도 사람의 말에는 이 백성들이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사자들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와 계시와 환상이 전해져도,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 백성들의 귀와 눈이 닫혀 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과연 사람과 영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영을 보내주시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것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혜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과 사람이 능력으로 행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늘 강조하지만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와 같은 궁금증도 호기심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막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형식과 사고의 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식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면,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의로운 창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저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득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그 부분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장 3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정과 친구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친구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사랑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책임이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 원하시는 것,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하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됩니까? 이제 변화된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죠. 4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뭘로 재판합니까?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합니다. 세상에 억눌린 사람,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정직하게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몽둥이가 돼서 누구를 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닙니다. 잔인한 자를 칩니다. 사악한 자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재판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들을 치는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내렸을 때 변화되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죠. 따라서 마지막 5절에는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의가 우리의 허리를 동요매며 성실과 정직이 우리의 몸의 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뒷배가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라를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되고 정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굉장히 작아요. 편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부모님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세요. 서로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구하는 구원과 일본에서 구하는 것과 중국에서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원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이 타버리고 잘린 가운데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지만 거기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자라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지죠. 저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기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지켜주십시오. 교회는 잘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만큼은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는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고통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사용하거나 불의한 힘을 의지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는 재판관이, 믿는 대통령이, 믿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진다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에게 거짓으로 신문하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돈이 있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이기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거나 사람을 잔인하게 대했을 때는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꽃이 피기까지 천둥과 소쩍새의 울음과 또한 무소리를 견뎌야 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의로운 싹이 나야 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가지가 성장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믿음의 모습이, 아픔을 이겨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싹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지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거나 굽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재능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형식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공의로운 대접을 받고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불공평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